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2021년 5월 3일 이혼 결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주던 글로벌 모범 부부이자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관계가 돼 갈라섰습니다. 빌 게이츠는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창업자와 마케팅 매니저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7년간 연애한 뒤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했습니다. 제니퍼 25살, 로리 22살, 피비 18살 세 자녀가 있습니다. 맏딸 제니퍼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빌 게이츠의 일 중독이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27년 전 결혼식 직전까지 일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멀린다는 남편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느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때로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게이츠 부부가 갈라서기로 하면서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빌 게이츠 재산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1,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5조 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방식이나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멀린다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2일은 어린이주일, 9일은 어버이주일.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조직이요 단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잘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 국가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가정이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어내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입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입니다.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성도의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간의 질서를 지키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교환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에서 빛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미 율법에 게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내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온 거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높여줘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그렇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사람의 몸의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가 다 발까지 다 지시라고 다 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없어지면은 그래서 전쟁 싸움하면은 그 전리품으로 사람들이 이제 목을 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머리를 갖다가 자꾸 밑으로 거꾸로 하고 밟고 그러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맹종이나 굴종의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시민으로서 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남편들 다 따라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장로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크게 하시죠.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사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아주 달달 볶지 말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딴 데 가서 즐겁게 하지 말고 아마 여기 게이츠도 빌 게이츠도 뭐 딴 데 가서 자꾸 한눈 팔다가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파티하고 뭐 이러면은 그렇게 너무 다른 데 가서는 잘하고 집에 와서는 달달 볶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는 인간 사회의 결석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은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야 나가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의 중심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성실과 이해와 책임 그리고 헌신이 있으므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막한 개인주의로 바뀐 오늘의 시대는 인간 고립을 맛보게 했고, 고립은 무서운 살인자처럼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끊은 인간은 삭막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거기 마지막 보루인 가정에서마저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뜻은 상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그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정에서 넘쳐나야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편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전기밥솥, 또 전기 오븐, 뭐 전기, 뭐 이런 렌지, 뭐 많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옛날 어머니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죠. 그런데 그 편해진 것은 좋은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랑이 사라져 가고, 그 편리함 통해서 오히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고아들을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보호하는 그런 곳이 홀트 아동복지회인데, 한국 전쟁 당시 홀트 씨가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고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아예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사랑으로 돌봤대요. 그런데 결과가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시킨 아이들 대다수는 사망을 한데 반해서 그가 데리고 산 아이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아이들을 껴안아주는 일뿐이었는데, 병원에서 더 식사도 잘해주고 병원에서 더 조건이 좋은데도
아이들이 집에서 돌봤던 아이들이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살갗으로 전해진 사랑이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은 그렇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아낌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시향한 같이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진다는 거죠.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이 되어서 가정에 정말 이와 같은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순종. 우리 신앙생활에도 순종이 매우 귀중합니다.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순종하라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법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법은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오늘도 신호 위반 안 하고 잘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뭐 상을 주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세상 법은 교통법규 안 지키면 벌금 내고 당신 다 처벌을 받고 벌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복권 당첨받기를 바라고 가서 그런 데 가서 막 이게 땡기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시면은 그냥 복이 임한다니까요. 말씀에 축복이 약속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고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매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삶을 땅에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잠언 23장 20절에도 너 나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다 같이 부모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부모된 자들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교육의 청지기입니다. 오늘날 교육 문제가 아버지들의 열애가 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과외를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켰는데 무슨 과외를 시켰냐 그랬더니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 보내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왜 성경 가해를 시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겠냐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특별히 예를 좀 성경을 갖다 잘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가 참 감사한 거는 공부 뭐 잘 이렇게 성장했는데 나중에 이제 느낀 점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는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복 받는 길을 갖다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자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식 농사를 잘해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자녀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와 같이 자녀가 낙심케 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무절제한 권위 행사나 병덕스러운 비합리적인 처리, 격하고 난폭한 폭언과 구타행위,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소한 규칙이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오용하지 말라. 권위와 고집으로 혈기와 울분으로 악담과 폭력으로 하지 말고 온유하게 지도하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과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매를 드는 것이었고 쇠사슬에 묶어서 들판에 보내어 일을 시키는 것이었고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것이었고 갓 태어난 자식은 내다 버리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학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만일 어떤 부모가 그들이 꽃을 키우거나 동물을 기르는 것만큼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 개가 죽었다고 그냥 그 무덤까지 만들어주고 아주 그냥 이발비도 애들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비싼 개 미용실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은 돌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격노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느낍니다.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펄쩍 뜁니다.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다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대화가 막혀 있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커지고 서로를 향한 나쁜 감정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대화를 충분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언어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하여 그의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의 말로서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들 간의 사랑의 줄을 이어주고 우리 안에 품은 사랑을 무르익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주는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들어주는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존중해주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에 1, 2, 3 법칙이 있는데
이 1, 2, 3 법칙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말은 1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은 2분하고,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는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게 되고 신뢰를 갖게 할 수 있어서 대화는 거의 성공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만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대화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단절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10명 중 2명은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와 대화가 없는 경우가 20명 중 1명이 된다 그래요. 엄마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어린아이들은 본성 자체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저 용돈이나 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 씨가 유명한 역사가였던 브루크 아담스의 아버지인데, 그 부자가 같은 날 쓴 일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힘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아들의 일기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주 그냥 돌보느라고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이 대화를 원해도 부모가 바빠서 대화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다른 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일과 사회적인 분주함으로 아내와 대화를 기피하고, 부모들이 바쁘다고 자녀와 대화를 소홀히 할 때 세상에 많은 위험한 유혹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대화의 단절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삶은 사실상 죽은 가정이요,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한다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 안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귀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젖을 먹여 키우는 것, 잘 자라도록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와 정신의 성숙을 아울러 도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의 지식이나 경험이 자기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도덕이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직장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못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을 공급하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또 정말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어린이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웁니다. 증오와 함께 살면 싸우는 것을 배우고, 조롱 속에 살면 자학을 배우고, 수치 가운데 살면 죄책을 배우고, 관용과 함께 살면 참는 것을 배우고, 격려와 함께 살면 자신을 갖는 것을 배우고, 칭찬과 함께 살면 감사를 알게 되고, 공평한 가운데 살면 정의를 알게 되고, 안정한 가운데 살면 믿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받으며 살면 스스로 사랑함을 배웁니다. 부시넬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문제아는 없다. 오직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업 성적보다 인격적인 바른 성장을 위해 주님의 말씀으로 모세와 같이 길러야 합니다. 계속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인격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정이 주인공이 되고 있기에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낙원을 이루시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최소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은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경건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 가정을 천국화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